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구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선자는 블레셋.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라. 내 목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굵은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때에 아브라함에게 기근함이 임하고 큰 흥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속에 죄악이 아직 감싸지 아니하느냐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가 근성을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까지 너를 살게 주시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헬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지난주와 그 전주 동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우리가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어요. 140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 질서를 하나하나 부여하시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탑을 높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죄의 길을 가로막고 서셨던 심판주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이 교만한 시도를 꺾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안전, 그리고 완벽한 행복, 그것을 위해서 추진했던 최대의 프로젝트였던 바벨탑 건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끝나버렸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토록 맞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절망과 두려운 삶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그 지점에서 막을 내리고 기록이 끝났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소망 없이 영원한 흩어짐 속에 살아가거나 혹은 심판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구약 때는 무섭기만 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누가 살아있을 수 있었겠냐?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있을 수 있었겠냐? 죄를 짓자마자 천벌을 받거나 죄를 짓자마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죽거나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들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주님, 저기 저 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죽거나 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 인간 세상에 벌어진 처음 들어온 죄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죽음의 열매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잘못을 남들보다 더 잘못했기 때문에 병을 얻게 되었다거나 또 인생이 힘들어졌다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바벨의 심판 직후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거대한 민족이나 강력한 제국을 일으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한민족이라든지 이렇게 뭐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이런 민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우르라고 이름된 지역, 그 땅, 거기에 자식 하나 없는 늙은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갈대아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 갈대아인들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그 갈대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거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이나 특이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처음 그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세상 속에서 캡처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에서 그 부분만,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가져와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또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은 온 우주적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굉장히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 신비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장면인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엄중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이 우르라고 하는 땅, 안정된 삶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떠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죠. 또 전쟁에 휘말려서 같이 동행했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만 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뒤이어 찾아오는 허탈감과 막강한 군대의 보복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문이 이대로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가슴 벅찬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잡힐 듯 했지만 잡히지 않는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나날들이 계속 흘러가고만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북부의 막강한 연합 군대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친히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 굉장한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져오다가 좀 신비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나서 굉장한 전리품을 챙겨오다가 실상 집 앞에 와보니 자기 손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허탈해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너는 나를 가진 거야 이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생각보다 의외로 냉소적이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방패도 좋고 상급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시다시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하나님이 안 주시니 그냥 내 충직한 종 저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삼아서 제 재산을 물려주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말씀이 좋은 것도 알겠는데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머리에서 나온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하니 현실적인 엘리에셀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모래처럼 다 셀 수 없는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그 밤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내 자손이 밤하늘의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우리는 하늘을 보면 저렇게 별들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환경이 오염이 안 되고 했었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잘 보였었겠죠.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 압도적인 창조주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늙은 몸을 보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요만큼 생겼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순간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어린이 성도들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차곡차곡 쌓아서 단계를 밟아 의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이때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을 때니까요. 그는 자녀가 없는, 그래서 미래가 없는 그저 평범한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합격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일상 용어가 아닌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 통장이 텅 비어서 파산 상태에 이르렀는데 누군가가 거액을 입금해 준 상황 같은 거예요. 통장에 돈은 파산한 사람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은행에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으로,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바로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뛰어난 능력이나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나 성과를 보시고 그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그저 믿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한자로는 이신칭의라고도 말합니다. 이신칭의.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 앞에서 또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긴 믿겠는데 좀 불안합니다. 계약서라도 좀 써주셔야 제가 좀 믿고 안심하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뭐 하나라도 좀 주셔야 저도 그거 붙잡고 믿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기이하고 섬뜩한 준비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셔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러니까 동물을 절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의 배를 갈라서 반으로 나누고 양쪽으로 벌려 놓았어요. 좀 너무 끔찍해서 그렇지만 내장이 쏟아지고 피가 낭자해서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굉장히 끔찍한 현장이죠. 동물의 시체를 노리는 솔개들이 하늘을 빙빙 돌면서 그 시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솔개들을 쫓아내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시키셨을까?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 엄중한 계약 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세요. 언약을 맺다, 약속을 맺다, 계약서를 쓰다 라고 하는 말은 카라트 베리트 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 언약을 자른다 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자른다. 베리트가 언약이고 카라트가 자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왜 언약을 자른다 라고 하냐면 고대에는 목숨을 건 약속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다 놓으려고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 2명이 지나가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 중에 너하고 내가 지금 맺는 이 계약, 이 약속, 이 언약을 누구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나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짐승처럼 계약을 어긴 사람이 몸을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경고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서약,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히브리어 쓰고 있어요? 아니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송아지를 2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선 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 짐승을 쪼개놓고 식은땀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약서라도 좀 써주셔야 제가 그 계약서 들고 뭔가 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안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서 써주시겠다고, 그래? 그럼 3년 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쪼개. 그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자. 계약서 써달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고 캄캄해졌을 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과 커다란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종일 솔개를 쫓느라 지친 아브라함은 깊은 잠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어요. 어쩌면 깊은 잠에 빠져서 가위에 눌렸거나 아니면 지독한 악몽을 꾸면서 끙끙거리면서 저녁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마침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상징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연기나는 화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지금 성경 쓰기에서 다니엘서 말씀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명령했던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했죠? 풀무불, 그렇죠.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 던지는 일들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풀무불, 화로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구덩이죠. 불구덩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이 연기나는 화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게 될 고난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질감과 괴리 속에서 겪는 시련 그리고 고난, 고통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타는 횃불이에요.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극심한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 그들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불로써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러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속에서 자주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실제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같이 계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대 시대에 계약을 맺는 관습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갠 동물의 사체 사이로 지나간다고 했죠. 여기서는 계약 맺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킬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자.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나간 이 동물의 사체처럼 쪼개지게 될 거야. 누구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는 좀 다른 장면을 설명해 주죠. 약속의 한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오직 타는 횃불만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 한 가지 퀴즈. 타는 횃불. 횃불은 뭐라고 했죠?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어둠을 밝혀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사이를 지나오지 마라. 이 언약은 너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네가 잘하면 복을 주고 네가 못하면 파기하는 그런 쌍방 계약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지면 네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쪼개지겠다. 설령 아브라함 네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그 대가는 내가 치를게.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쌍방 계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계약, 은혜의 선언이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엄청난 언약을 맺고도 어떤 일들을 하냐면 16장을 보면 곧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대리모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가 잘못됐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갈이라고 하는 대리모를 들여서 아들을 낳은 그 시도가 잘못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 죄였던 겁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 사라를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속여서 왕에게 팔아넘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벌써 계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은 동물들처럼 쪼개져서 죽었어야 마땅하죠. 그는 확실하게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동물 사체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 언약, 은혜로 맺은 언약, 선물로 주시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타오르던 그 횃불은 결국 어디를 비추고 있었을까요? 먼 훗날에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동생을 죽였던 가인, 바벨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과 온 인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누구 없이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왔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에 힘쓰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죽임을 당해야 할 운명은, 계약을 파기했으니 죽임을 당해야 할 운명은 바로 우리의 거였죠. 계약의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 언약, 맹세, 계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강은아, 네가 아니라 내가 쪼개지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거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언약을 이루고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쪼개짐을 당한 사람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쪼개져서 이제는 죽어 없어졌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변덕스러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이라고 하는 계약서의 보증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명했다면 그 계약은 벌써 파기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맺으신 이 언약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인간들은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진짜 주시는 거 맞습니까? 계약서라도 써주셔야 제가 믿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저와 하신 약속 진짜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그 횃불 같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록하시고 홀로 서명하시고 기어이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변치 않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고 수시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생명을 건 맹세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엘리에셀과 같은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 헤매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